할렐루야. 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한 주간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아모스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요 또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메섹 또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로, 베니게의 두 도시 가운데 두로, 베니게를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지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 베니게 또 이제 페니키아라고도 하지요. 지중해 해상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업이 발달하고 또 부유하고 상업을 위해서는 이제 문자가 일찍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알파벳의 태생지이기도 합니다. 또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이 유명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의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두로의 왕 히람과 또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약조를 맺고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두로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인신매매를 하는 이 에돔 나라에다가 넘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 두로성에 불을 주님께서 내시고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물을 대하듯이 물건을 대하듯이 인신매매하는 그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해지지 않고 물건처럼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이르게 되면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절 12절엔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에돔은 위치상 유다의 남쪽에 거주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자, 이 에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이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민족, 서로 형제 민족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 나라 땅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고 적대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 민족인데 이 에돔 민족은 이 형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긍휼을 또는 베풀지 않고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는 적대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없이 괴롭게 하는 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죠. 대만의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이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관계 속에서 서로 지금 평화롭게 좀 더 교류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총뿌리를 거두는 포를 쏘는 그런 관계가 다 무너지고 서로 한민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간에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고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시하거나 어느 하나가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이러한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두로와 에돔 두 나라의 비정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또 이웃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협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또 작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물건으로 취급받는 두로의 범죄와 같은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형제지간에 서로 대적하고 괴롭게 하지 않으며 서로 돕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민족인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주님, 월요일부터 이제 힘차게 이제 믿음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